오늘은 자막기가 나오는 컴퓨터가 먹통이 돼가지고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늘 예배에는 자막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시교독을 하든지 찬송을 할 때 여러분 찬송가를 찾으셔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참 좋은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데 좀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육의 건강을 잘 챙겨주셔서 더욱더 힘있고 건강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기뻐하시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송 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린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해 주시기를 원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길을 걷는 동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던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푸른 풀밭으로 또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12월 모든 범사에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죄송합니다. 시편 108편인데 성시교독 49번이에요. 여러분 가지신 찬송가 맨 뒷면에 보시면 성시교독이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자막만 보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성시교독 49번 시편 108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최양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교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나왔지만 뜻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라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더 다가서지 못하였던 것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가까이 해야 할 텐데 어려움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됨에도 늘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소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학생회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관과 속해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코로나는 때문에 각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관과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나온 것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익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성대와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도령에 계신 부모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능력이요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원한 것은 이 시간도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슬픔이 위로가 되시고 그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원한 것은 이렇게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하고 원한 것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념과 갈등 속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 심령에 심어져서 이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송원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흠양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원한 것은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식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면 또는 10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은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달로 지킵니다. 12월 교회 내 행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주일은 신년 청지기 서약이 있습니다. 12월 20일 주일은 신년 헌금 작정일로, 그리고 12월 25일 금요일은 성탄절로, 12월 27일 주일은 공동의회로, 12월 31일 목요일은 송구영신 예배로 지킵니다. 본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당에 들어오시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 혹 열이 나거나 후각과 미각에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11시 두 번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러 제일교회를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도 동일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안내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지부의 뜻을 받는 아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눔사역에서는 반찬 나눔으로 사역은 12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교사나 찬양대원으로 섬기기를 원하신 분들은 안내석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된 한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에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생신을 교회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추첨이 있으니 자리를 뜨지 마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께서 아직도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6시 30분에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산내 집사님 장례식에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상주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강고 이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 출석상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가시면 있기 때문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박상래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또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드님과 또 며느님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좀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온 자녀들의 마음속에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장례 치르는 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없이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물인 10의 1조 17분, 선교헌금 13분, 감사헌금 12분, 생일 감사헌금 1분, 나눔사의 헌금 11분의 성도님이 들으셨습니다. 신방 예배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 지혜와 총명 건강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 주간의 모든 삶, 또 지난 한 달의 모든 삶, 1년의 모든 시간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때로는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아픔을 경험한 믿음의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힘을 얻고 일어서서 정말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쳤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삶의 터전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시고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좋은 것 들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과 발걸음을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기도하는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늘 주 앞에 나아가 주의 두 손 꼭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해결되는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과 땅의 복을 더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어 험곡이 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장면들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전설의 고향, 이거는 참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두꺼운 솜이불을 얼굴 머리까지 싹 뒤집어 쓰고 숨어가지고 엎드려서 살짝 내다보았던 그거. 이불을 아니면 손으로 딱 가렸다가 사이사이로 조금씩 보다가 딱 감추고 했던 그 순간들. 그때는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촌스럽고 분장 자체가 아우 옛날 스타일,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때 그 순간 되어지면 참 무서웠던 시간들 생각이 막 납니다. 그러면서 울먹거리면서 내 다리 내놔 했던 그 순간, 이 대사 이 참 남아 있어요. 어디 가다 보면 뒤 동수가 좀 시큰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 생각을 해보면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만 알면 안 무서울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같이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 방송을 본 사람들이에요. 제 방송 볼 때 그 감동, 그 느낌이 없어요.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언제 무서운 장면이 나온다, 구미호가 나온다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아요. 강심장 이어서도 그렇겠지만 어쨌든 안 무서워요. 공포 영화를 봅니다. 공포 영화 보면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한번 봤던 사람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젠가 어떤 처음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경험하게 될 때는 그 정도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멋모르고 볼 때는 무서워요. 놀라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보고 하다 보면 점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높은 데 절대 못 올라갑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층 건물 옥상에서 낭떠러지나 산꼭대기에서 아래쪽을 촬영하는 장면만 보아도 나도 모르게 다리가 덜덜 떨리고 그렇습니다. 무서워요. 올라가기만 하면 갈 수가 없어요. 한 몇 주 전에 노예교역자회에서 하루 야외 나들이를 갔다 왔습니다. 장소가 전북 순창에 있는 책계산 출렁다리. 이게 현수교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거 270m예요. 제일 높은 곳이 90m, 제일 낮아도 75m거든요. 이게 현수교라서 흔들려요. 중간에 기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운데가 강화 유리로 돼가지고 뻥 뚫려 있어요. 보이면 밑이 보여요. 자, 행사 2주 전에 답사를 갔습니다. 제가 답사를 갔는데 거기를 제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앞만 보고 그냥 갔습니다. 지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부르고 잡아요. 자기 좀 잡아달라고. 누구냐면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가 그분을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무섭거든요. 옆을 볼 수가 없고 밑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멈춰요? 멈출 수 없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무서워. 나중에 안 잡아줬다고 별소리 다 들었지만 어찌됐든 갔습니다. 자, 드디어 날짜가 되어서 책계산 출렁다리에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건넜을까요? 아이고, 지난번에 한번 해봤으니까 좌우도 보면서 경치도 구경하면서 밑에 뭐 뚫려 있어도 유리로 되어 있어도 뭐 빠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자신감 있게 건넜을까요? 앞만 보고 갔습니다. 이유는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이 한순간 한번 가봤다고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더란 말씀이죠. 또 그래도 지난번 처음에 갔던 그때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여기서 이렇게는 돌려봤어요. 이렇게는 돌려보고. 그런데 한 번 더 가본다면 조금 더 양옆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 처음 시도해 볼 때와 두 번, 세 번째 해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두렵거나 무섭거나 놀라는 그 마음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죠. 우리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 그 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 결론, 그 끝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 순간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매 순간 과정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그 있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다가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베드로의 모든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도 했고 저주도 했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 부인했다 이렇게 마감 짓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갈릴리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고 복음 역사에 정말로 큰 획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베드로의 결론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원망 불평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 40년이 이들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원망 불평 불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더라는 말씀이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메추라기 만나 먹여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보게 해주셨단 말씀.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은 그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죠. 여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흘러내려옵니다. 물이 한참 동할 때 막 움직일 때 갑자기 탄산수였나 봐요. 막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이런 게 흘러오고 있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 싶습니다.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죠.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물어보세요.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이 말, 이 한마디가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이 중풍병자에게는 삶의 희망과 소망이 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가오시지 않았고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이 말 한마디를 던져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38년이 뭡니까? 남은 생에도 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38년 중풍병자의 삶을 그렇게 마감 짓지 않아요. 우리는 결론 짓지 않아요. 이는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만약에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소망이 없는 종교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부활의 종교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 바라볼 소망하는 소망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 실패와 때로는 상처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될까 싶어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열등감을 느끼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될까 싶어서 힘겨운 마음까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결론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고 하면 모든 순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져가는 모든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렵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골리앗과 같은 그 큰 문제도 다윗에게는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왕이 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었을 뿐이에요. 엊그저께 수능이 있었습니다. 수능 잘 볼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끝인가요? 헤어짐이나 아니면 사별이나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과 모든 순간들,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졸업은 새로운 출발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고 계시고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붙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지치지 않고 믿음의 결과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예배 현장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마음껏 봉사하고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껏 봉사할 수도 없었고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웃고 싶었지만 웃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전염성 있는 감염병 때문에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구역장으로, 원사로,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차량봉사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모든 과정 속에서 참여하기가 참 어려운,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올 금년 한 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고민이 되었어요. 사실은 청지기 서약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해야 되는데 금년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분명히 내년도 2021년도 금년과 많이 다르지 않게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분명히 서약도 하고 약속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참여하기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청지기 서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정리가 되지를 않았어요. 내린 결론은 한 주간만 연기하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보고 우리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지기 서약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봉사하고 섬길 것인가를 다짐하는 시간이 청지기 서약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2020년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이쯤 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여서. 우리는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나 자신도 보호해야 되고 남에게 피해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습니까? 청지기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었지만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참 어려운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초기에 교회발 확진자가 많이 나올 때 학교에서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확진자가 한 사람만 나와도 공장 전체가 올스톱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손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서로 눈치를 주는 거죠. 눈치밥 먹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오겠다고 찾아오신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31절, 32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어떻게 자야 되는가, 요 문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문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걱정, 염려스러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부족하면 어떡하지? 아니 목구멍에 풀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그런 걱정,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19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서울 지역에 2주 동안 9시 이후에는 멈춤의 시간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걱정스럽기 때문이에요. 거리 두기만 가지고 이게 확진세가 잦아들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대형 영화관이든지 대형 마트든지 시간 되면 이제 문 닫아야 되고요. 식당 영업을 하긴 하지만 배달만 되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대중교통도 멈추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오후쯤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너무 감사한 문자가 하나가 왔죠. 여러분 다 받으셨을 겁니다. 중대본에서 온 문자였는데 700여 명이 참석한 예배에 확진자가 3명 있었지만 추가 감염 0명. 비결은 교회 내 마스크 의무화입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역 마스크 착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이렇게 확진자가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올 때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까? 그런데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 문제가 없더라 하는 얘기가 어제 우리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참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부족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스러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담고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모든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이 결론이 아니고 지금이 결과가 아니죠. 과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끝인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여해야 하고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지를 못하면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먹고 마시고 입고 자야 되는가? 그 걱정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생명사계로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찌 보면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가서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처럼 너에게 들려준 그 지팡이 들고 나가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모세가 힘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최선 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손 씻는 거, 우리가 해야 할 모든 부분 감당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만든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 가운데 내가 만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내 건강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내 재능을 내가 만들 수 있나요? 시간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시간 개념이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 수 있나요? 내일은 만들 수 있습니까? 모레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고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누가 주셨을까요? 내가 돈을 벌어서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제가 돈 내고 샀으니까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주셔야 시간도 있고 생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산 차는 누구의 것일까요? 내 것일까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야기되는 이유는 소유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권 때문이죠. 이익 보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이 왜 계속해서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 많이 잡아야 되니까. 땅이 넓어지잖아요. 여기가 넓어지니까요. 소유권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이에서 계속 소유권 갈등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제 것입니다. 시간도 제 것이고 돈도 제 것이고 자녀도 제 것이고 인생도 제 것이고 내 꿈도 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다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계속 내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이게 일반적인 사회 모습이에요.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삶의 모습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믿는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감사.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뭘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죠. 자, 누군가에게 마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하죠.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주어야만이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다면 구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구할 필요 없는데 뭐 누가 내게 줍니까? 주지 않고 구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내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달라고 해야 되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주어야만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만들 수 있어서 받을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이미 많은 것을 주셨죠. 생명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능력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를 계속 주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계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2020년 변함없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알게 모르게 어떡하나 하면서 이 시간들 다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년도 2021년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금년과 똑같이 어쩌나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본분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위생적인 부분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주신 재능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사모하는 마음에 어떤 결단의 시간들, 생각을 골똘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죠. 넘어지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은 과정일 뿐이에요. 이게 지금은 끝이 아니고 결론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만 의지하지를 못하십니까? 오늘 정직히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은 저 자신부터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마음, 이 자세만 가지고서는 내년도 똑같이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 주간 연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큰 문제와 함께 어려움이라고 하는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제 곧 언젠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 삶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모습이 다르고 지금의 모습이 다르고 앞으로의 모습이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시죠.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야 할 삶의 이유요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함께 찬송하시죠. 힘드시면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영적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그 소식은 다 안 좋은 겁니다.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눈이 또 주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애달아하는 그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곳에 저와 여러분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삶의 모습, 열매 맺는 삶의 모습,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1분만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은 정말 코로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내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의 순간들은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기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시옵소서, 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해주시고,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도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원속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거 안 내셔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번호가 써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그 번호가 추첨이 되면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시고 찬송하신 분도 드리고요. 먼저 성경 읽으시고 찬송하신 분 먼저 5명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5분 추첨할 건데, 그러면 혹시라도 이 번호니까 2번 당첨될 수 있잖아요. 2번 다 드리고요. 지난주에 당첨됐는데 이번 주에 당첨이 되면 주는가 안 주는가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번호가 호명이 되거나 내 이름이 나오면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을 수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공부입니다. 18구역 조문숙 집사님.
또 18구역 서대진 집사입니다. 예, 18구역 최정림 집사님. 이경란 권사님. 양연순 권사님. 번호 부르겠습니다. 번호는 109번, 109번, 130번, 205번, 205번, 220번, 220번 없습니까? 그럼 170번, 138번, 201번, 111번, 147번, 150번, 없는 번호. 175번,